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우리 팔복강의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란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 한 구절을 더 봐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이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스프랑크니스세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된 단어이냐?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너무 신기합니다. 내장입니다. 내장, 창자입니다. 내장.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꼭 내장이 끊어지듯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즉 엄청난 고통을 끌어안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연민이나 동정심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다른 이의 고통을 꼭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감정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적용하여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것과 같아요. 아이가 집에 늦게 들어올 때, 놀러 나가서 아이가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친구들한테 전화해도 어디 간지 모른다고 할 때 여기에서 애가 탈 때 이 애가 우리나라 말로 그 애가 창자예요. 창자. 그리고 탄다는 것은 불이 붙었다는 것이고요. 아이의 걱정으로 부모의 창자가 타들어간다는 우리나라의 표현인 것입니다.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나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이가 마음에 병이 드는 상태를 바로 애가 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마음이 긍휼히 자비를 베푼다, 이러한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참 알 수 있어요. 보면 히브리인과 우리 이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아바라고 한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참 그 예수님의 문화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여튼 애가 탄다, 또 마음이 아프다, 내장이 녹는 듯이, 내장이 끊어지듯이 아프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물론 늦게 들어온 그 자녀는 호된 꾸지람을 듣겠으나 그 후에는 이제 부모가 안정을 찾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서야 그 불이 꺼지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고통받는 이에 대한 불붙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까지 4가지 복을 다루었지요. 이 4가지 복은 모두 내면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다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 팔복은 다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죠. 팔복을 다 외우셔서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복은 다음으로 이어질 5가지 복과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가지 복이 내면에 대한 복이었다면 이제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 받은 복이 내면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4가지 복이 모두 긍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 이제 가난한 자를 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또요, 애통하는 자는 이제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주위에 애통하는 사람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더 나아가 온유한 자가 된 자는 예전에 자신처럼 미련하고 거칠고 자기 마음대로 완고하게 살던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하여 미운 마음보다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나도 당신처럼 그랬는데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었는데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온유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리스도의 의가 없어서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긍휼한 마음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복을 진정 복되게 만드는,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긍휼함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아멘.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자가 다른 이에 대하여 긍휼을 품게 되는 이 복된 소식이 바로 긍휼의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는 주님과 같이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그 나라의 국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말합니다. 이 10,000달란트 하면 감이 오지 않아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달란트가, 여러분, 한 달란트가 순금 34kg입니다. 순금 34kg. 그럼 여러분 1kg에 지금 얼마 정도 할까요?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시는 여러분, 약 1억 600만 원 정도 합니다. 1kg가. 그러니 이제 대략 10,000달란트가 계산이 되지요. 10,000달란트는 약 50조입니다. 50조. 여러분, 국왕에게 빚을 진 이 사람은 이제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갚겠어요? 대에 대를 이어도 그 빚을 갚지 못하지요. 그리고 그 국왕이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더 추궁한다면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감옥에 갇혀서 무기징역으로 살아도 그 돈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왕이 마음이 자비로운 자였어요. 자신이 손해본 것도 괴로운데 이 사람이 애골복골하며 살려달라고 하는데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든 것이에요. 즉 자신이 예전에 곤란할 때에 괴로웠던 그 마음이 생각나면서 저 사람도 예전에 나처럼 많이 힘든가 보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 그 빚을 탕감해줘 버렸어요. 세상에. 왜요? 어차피 못 갚을 거니까 탕감해줘 버렸어요. 즉 이 50조의 사나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매도 맞지 않았던 이 큰 은총을 입은 이 50조의 사나이는 집에 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도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현재 시세로 약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이 큰 돈을 빚진 자를 만나니 이 50조 빚졌던 이 사람이 마음이 타는 듯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국왕은 마음이 타는 듯이 긍휼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마음이 타는 듯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0만 원을 빚진 자의 그 멱살을 잡고 당장 갚아라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곧 갚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50조 사나이는 3천만 원 빚진 자를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의 가족들에게 3천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고 윽박을 지른 것입니다. 결국 이 소식이 국왕의 귀에 들렸어요. 이 국왕은 다시금 이 50조의 사나이를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다고 우리 주님의 예화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영원히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긍휼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는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이것을 거절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인데,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인데,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50조보다 훨씬 큰 은혜이고, 우리가 베풀어 주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은 3천 데나리온, 3천만 원도 안 되는 아주 적은 돈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하여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잠시 멈추어 묵상할 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라는 그 마음에 큰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죄사함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산더미와 같이 큰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산을 다 합쳐 놓은 것 같은 내가 선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머리카락 한 올만한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요? 죄는 그만큼 무섭고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50조는 내 생명이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한오라기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어서 영원까지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영원토록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머리 한 올만한 죄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우리의 현재의 죄를, 그리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탕감해 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넘치는 긍휼을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매일 기억하십시오. 매일 기억하십시오. 곧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는데 이 일주일간에 여러분 날 위하여 그 탕감시켜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감사하는 시간이 그 일주일의 새벽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화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하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옆에 성령으로 탁 붙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사랑의 교훈을 하심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마음이 많이 교만했던 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긍휼 가운데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산다고 고백했던 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심으로 성화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넘치는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미성숙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용납해 줘야 돼요. 왜냐? 그도
나중에는 주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도 주님이 행하셨기에 변할 거예요. 나중에 좋게 변할 것이에요. 그래서 미성숙한 자를 볼 때에 분을 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답답함을 토로하기보다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성화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도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돌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크고 작게 돌봐주셨습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우리가 궁핍했을 때에 주님이 입히셨고 먹이셨고 돌봐주셨습니다. 아멘. 이 넘치는 긍휼하심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니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이러한 긍휼을 입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긍휼을 입은 우리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대상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린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빈곤한 자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빈곤한 자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고 내가 가장 힘들어요. 내가 누군가를 돌볼 겨를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의 삶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빈곤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 환경을 돌보셨던 것처럼 성도는 그 긍휼을 입었기에 빈곤한 자들을 볼 때에 그들에 대하여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베풀고자 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빈곤한 자들 앞에서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저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도와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저기 인도네시아에 가면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인도네시아에 가면 그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목사님 무리들이 이렇게 무리 지어서 이렇게 한번 여행을 같이 간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서 인도네시아 땅을 가는데 거기에 좀 가난한 지역을 갔나 봐요. 아이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 한 목사님이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꾸짖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주려고 하냐고.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사고 다 퍼주고 가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혹시 내가 이 아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내 마음이 딱딱해질까 봐 계속 주는 겁니다. 제가 뭐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기보다는 제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지 못할까 봐, 그 마음 딱딱해질까 봐 계속 주는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 계산적인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많은 계산을 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많은 계산을 냈다면 우리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생각 없이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수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담배를 끊으라고 해도 담배를 잘 안 끊어요.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그걸 듣는 척도 안 해요. 왜냐? 이미 중독이 됐기 때문에 이걸 계속 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는 담배를 끊으라고 하다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분이 나가지고요,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냥 피다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털어버려요. 여러분, 사실 담배 못 끊어서
좀 일찍 죽는 거, 뭐 폐병으로 죽든지 폐암으로 죽든지, 그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왜요? 90년, 100년 살 사람이 한 60년 살다가 죽은 거, 뭐 40년 아쉽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까이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도 꼭 담배 핀 사람과 똑같아요.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능글맞다고 할까요? 듣는 척, 안 듣는 척, 나온다고 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변명도 많고 이유도 많은지, 그때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한테 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딱 털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그러면 안 돼요. 담배는 그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은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그 마음에 완고함이 보여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십시오.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안 좋은 말을 혹시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 멈추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가 그 사실을 안다면 참 좋겠지만,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걸 알면 참 좋겠지만, 그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 그냥 교회 가자,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좀 같이 가자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복음을 또 전하고 거절당해서 또 하고. 왜냐? 그 사람의 살아생전 그 여러분을 만나는 그 모든 것이 아주 간절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베푸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을 말미암아 긍휼을 베푸는 그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건만 우리의 풍성하신 왕께서는 더 큰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십니까?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베풀었건을 우리가 베풀었다고 또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시니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긍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궁핍하며 자기의 삶도 잘 돌보지 못하는 매우 곤비하신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자녀의 교육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뭐 더도 말고 애들 대학 등록금은 제가 다 댈 테니 목사님 심려하지 마세요. 잘 견디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을 믿지 않을 거예요. 왜냐? 아니 본인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주신다고 그러나 라고 하면서 마음만 받을 것 같아요. 마음만. 혹은 진짜 부자야 진짜. 들어보니 저기에도 그분의 땅이 있고 저기에도 그분의 빌딩이 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소문이 너무 안 좋아요. 완고하고 못됐다는 소문이 너무 많아요.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도 저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말과 그분의 성품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돈도 많고 부유하신 분인데 다른 분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한 번 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고 신의가 있는 분이에요.
친절하고 존경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는 기대하게 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런 얘기 쉽게 말할 뿐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 라고 하면서 정말 고마워하면서 감사할 것 같아요. 왜요? 그분의 말과 행동과 성품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능력 또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과 성품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긍휼을 베푼다면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진짜 우리에게 이득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말하기를 개이득이라고 하는데 진짜 큰 이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얼마나 베풀겠습니까? 우리가 퍼준들 얼마나 퍼줄 것이고 우리가 돌본들 얼마나 돌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로 인한 주님의 보상과 보살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입은 성도들이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긍휼을 베푸는 데에 마음의 너그러움을 가지십시오. 긍휼을 베푸는 데에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으니 성도의 마음에도 항상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넘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란 찬양을 할 것인데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시며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